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서로 겸손해라, 서로 온유해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을 그대로 잘 지켜가라. 이것이 교회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또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본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셨나 하는 그 선물의 목록은 사도 바울이 잠시 뒤로 미루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잠시 언급하고 선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언급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누기를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라는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하면 그분 자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8절을 보면,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용하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위로 올라가셨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았던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던 분이시래요. 자,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까지 볼게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올라가셨던 것은 내려오셨던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먼저 내려오셨죠. 어디로 내려오셨을까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9절에 그 표현이 있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원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죠. 땅 아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했습니다. 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비천한 상태,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죠. 고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로 들러 올리신 것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로잡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68편 18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시편 68편의 원래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8절 본문은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용한 68편 18절은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르죠?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밟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승리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승리자는 패배한 사람들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은 전쟁의 승자에게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노동력을 바칩니다. 승리한 사람이 다 받는 것이 맞아요. 그 내용이 시편 68편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로잡은 것을 다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살리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구원받은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인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늘에 올라가셔도 다시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겸손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지만 하늘의 모든 권세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고 하늘에 올리셨으나 승자가 되어서 패자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땅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오히려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내려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맞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의 본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선물, 그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선물의 목록이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5가지의 부르심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가지였죠. 뭐였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한 부르심과 직분들이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가?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선물은 사도입니다. 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우선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도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사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12명의 사도를 택하셨나? 보내시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친히 세운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된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과 또 새롭게 제자가 된 사람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지로 갑니다. 각지로 흩어져요. 그리고 생소한 곳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선지자인데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하는 주로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선지자를 언급하는 것은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사모하고 열심히 추구할 만한 은사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 스스로 일어나게 될 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 생활하면서 흔히 이런 광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기도원에 가봐. 거기 가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있어. 그 목사님이 예전에 나한테도 내년 가을쯤에 아들 취직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했거든. 딱 맞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언은 한 사람의 기흉을 점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아니에요. 뭐 집사님네 아들 내년에 취직할 거야. 집사님네 딸 뭐 가을에 결혼할 거야. 이런 예언은 여러분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보면 알아요. 보면 알잖아요. 내년 봄에 어떤 지원하는 회사 그 공고가 올라올 테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공부를 잘하고 있고 준비를 착실히 했으면 내년 봄에 취직할 테죠.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가을쯤 결혼하지 않을까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한 사람의 어떤 기륭을 점치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럼 예언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다니엘서 혹시 보시면 그 다니엘서 앞에는 뭐 사자굴에 던져진 얘기도 있고 뜨거운 불에서 천사들이랑 같이 걸어가는 내용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7장 이후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본 환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세우기 위해 또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계획과 당신의 섭리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하실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지 특정한 한두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의 예언 중에 인간의 미래를 점치는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에 하나라도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치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때 100% 정확하게 일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이 환상이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열망과 상상이 크면 그 열망과 상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적인 통찰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착각은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구원의 사역들을 펼쳐 가실지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남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이 성남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한남교회에서 길러지고 자라나는 모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값진 주님의 교회의 제자들이 될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부르심과 직분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자, 사도들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이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사도들이 세운 이 터 위에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 복음 세워진 교회의 터 위에 열심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 한 교회를 맡겨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할 것을 명하죠.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고 강건하게 서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목사와 교사인데요. 자, 이 목사와 교사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 단어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 하나에 이 두 단어가 같이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말이기도 하고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양무리 할 때 이 양무리라는 단어와 목사라고 쓰인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사실 목자에 가까운 단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양들을 인도하면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양들을 기릅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자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본을 따라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수고하는 목사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사역에는 보호와 돌봄만 있지 않아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정관사에 같이 써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의 중요한 부르심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처럼. 예. 자, 그리고 또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 교사는 말 그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교훈을 잘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돌봄만 있고 가르침이 없으면 따뜻하긴 하지만 방향이 없는 목회와 방향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교사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이 교사들은 구약 성경을 먼저 가르쳐 줬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때 인용하는데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쓴 책이니까. 근데 당시 에베소가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70인역이 있었고요. 이 70인역으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잘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전들일 겁니다. 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12명의 사람들. 그들이 각각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물론 70인역과 같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진리 외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셨던 당신의 그 가르침, 많은 어떤 교훈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서 깨달았던 것들, 이런 교훈들이 이 사도들에게 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도들이 경험하면서 배운 영적인 진리와 교훈들을 이 성도들에게 그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구전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 교회에 있는 교사들이 또 성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 성도들에게 일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과 동시에 또 상세하게 세심하게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영적인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목사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좀 설교 길게 하죠. 제가 시간 보니까 평균 한 35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맘먹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드려야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쓰신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해야죠. 지금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하루하루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뭐 창세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이 매일 성경이 한 바퀴 도는데 6년 걸립니다. 6년.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이렇게 매일 꼬박꼬박 하루하루씩 계속 묵상을 해도 6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에베소서 4장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아마도 6년, 7년, 8년 상간에는 에베소서를 또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일에 설교하면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길다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여기 여러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의자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여요, 그분이. 저는 이런 책망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여기 앉아 계신 예수님도 다 듣고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너 왜 그 얘기 안 하니? 너 왜 그 내용은 빼고 얘기하니? 아니 내가 성경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건데 너는 왜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하니? 라고 책망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다 합니다. 때로는 되게 이렇게 거슬리고 불편한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할 겁니다.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 눈치를 보는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설교 앞으로도 계속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참아주세요. 길어봐야 5분 10분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12시 10분 넘기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는 할 건데 그래도 길어지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불편하셔도 할 얘기는 어쨌든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할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목사는 돌보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기도하실 거, 기도 부탁할 거, 힘든 거, 고된 거, 어려운 거, 불만 있는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기도 부탁해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당회장실 그 출입문에 이렇게 문패를 2개 걸어놨어요. 하나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해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 방에 와보시면 알아요. 그 패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문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 그거 걸어놓은 거예요. 아니 진짜로요. 들어오시라고요. 예. 저기가 무슨 저기 무서운 선생님 있는 교무실도 아니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세요. 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교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패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설교 중이라는 패가 이렇게 쓰여 있으면 밖에서 잠깐만 목사님 설교 중인데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게 걸려있든 저게 걸려있든 들어오시라고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기도 부탁해 주시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도 안 걸려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방을 갔거나 어디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못 오죠. 그 외에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는 만큼 기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로 세심하게 기도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헌금 기도도 좀 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도가 길다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짧게 끝내면 편합니다. 저도 목 안 아프고 편해요. 예, 그리고 우리 연말 연초 기도할 때 연초에 이렇게 안수하면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은 거 하나하나에 더해서 제가 열심히 하나하나 다 기도했습니다. 그냥 짧게 하면 편해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끝나면 저도 편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8절 같은 경우는 8절에서 10절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편해요. 저도 편하다고요. 저도 굳이 공부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런 3부 예배 때는 또 에스더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에스더 설교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군주론, 인구론 같은 고전까지도 찾아봅니다. 예. 그러니까 편하게 설교하면 편해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편합니다. 공부할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그냥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편하죠. 근데 편하게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한 번 기도하면은 기도를 쉽게 끝낼 수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래요. 아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목사가 한 번 기도의 문을 열면 쉽게 기도의 문을 닫을 수 없게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상세하고 세심하게 기도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물을 잘 이용하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들, 귀한 부르심들,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자,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구성원된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런 귀중한 직분들과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때로 의학에서 쓰이는데 어떤 뜻이냐면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원형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해요. 또 찢어진 그물을 깨끗하게 수선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찢어지면 못 쓰니까 다시 쓸 수 있게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때타고 오염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주셨죠. 지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왜곡되고 잃어버린 모습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은 온전한 사람들이어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직분들과 부르심들을 통해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이 귀한 직분과 부르심과 은혜의 선물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봉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말합니다. 자, 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현남교회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깨에 청소기를 메고 열심히 이렇게 먼지를 빨아들였고요. 어떤 분들은 걸레를 들고 여기 앉아 계신 의자를 막 닦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또 걸레 들고 창틀에 먼지도 다 닦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대걸레를 힘차게 밀면서 바닥 청소를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식당 한번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반질반질한가. 거기 쭈그려 앉아서 거품 내서 열심히 바닥에 있는 찌든 때, 검은 때 다 제거하셨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죠. 어깨에 청소기 메고 청소기 미는 거,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거,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미는 거,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입니다. 이 귀한 봉사의 모든 일들이 다 같이 한데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걸레질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빗자루질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창문만 닦아서 될 것도 아니고요, 바닥 청소만 해서 될 일도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같이 한데 모이고, 그 귀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섬김들이 작은 것이지만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주일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만 있어서 교회가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저는 예배 시간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주일에 설교 사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오셨으면 여기 이렇게 주차하시라고 안내하는 집사님 보셨죠? 그분들이 계시니까 편하게 주차하고 올라오신 겁니다. 또 예배당에서 자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죠. 또 매주마다 열심히 수고하면서 찬양을 준비해 주는 우리 찬양대 귀한 분들이 있죠. 또 우리 맛있는 식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식사 챙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일손을 놓고 그분들이 봉사와 수고의 섬김의 손을 놓으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감격하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면 이런 일상의 섬김들, 사소한 이 섬김들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속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본래의 창조의 모습을 되찾게 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맡겨진 부르심의 온전한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정성과 충성과 모든 섬김의 손길이 잘 하나로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이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남교회가 참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래전에 뜻 있는 분으로부터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세워진 교회의 터 위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가꾸면서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함께 충성을 같이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남교회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과 또 맡겨주신 부르심과 이 직분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